지난주에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동남아시아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국제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TV에 봤는데 한국 남자 거의 환갑 되신 분하고 베트남인가요? 처녀분이신데 한 30살 이제 넘으시는, 그러니까 30살도 넘는데 이제 새 신랑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제 결혼을 해서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걸 봤습니다. 초등학교에도 가면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많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이 되게 활발한 시대인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특히 에스라 시대, 그렇죠?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순수하게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그렇게 잘 지켜왔는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죠. 멸망하게 되고 나서부터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깨어지고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9장을 한번 우리가 보셨죠? 에스라 9장을 보셨을 텐데 회개 기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박정호 목사님 통해서 아마 에스라의 강력한 또 회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인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것을 가장 크게 회개했죠.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과 섞이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신명기 또 출애굽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올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열정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장애물이 생기니까 중단이 되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뭔가 되는 듯 하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이방인 민족과 섞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성전 건축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 이 거룩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이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아주 9장에 보면 머리를 뜯고 옷을 찢으면서 철저하게 애통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질 만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0장은 그 9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1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1절 보시면 에스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했는지 이 9장에 있던 기도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성전 앞에 어떻게 처음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며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죄를 자복할 때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만큼 정말 에스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9장에 보면 짓지 않았죠. 그는 이런 죄를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의 죄처럼 9장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들의 문제, 저들의 죄가 아니라 내 문제, 내 죄로 그가 여기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 에스라의 그 위치가 어떻죠?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이죠. 그리고 더 큰 타이틀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온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다 이혼해라. 아니면은 강요할 수도 있었고 조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놨어요. 자기의 학자, 또 제사장, 총독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1절 하반절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가 명령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가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시 울며, 에스라가 울며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고요. 많은 백성이 통곡했다. 이게 연결되는 것인데 에스라의 울음, 또 많은 백성들의 통곡, 이것이 빠까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울음이 많은 백성들의 울음으로 전달이 됐다는 것이죠.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진정한 회개가 마치 불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많은 백성들의 회개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것을 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교역자로서 참 한 사람의 리더가 이렇게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그렇게 딱 깨어서 나오니까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가르치고 명령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렇죠? 자기가 울며 자복하며 또 통곡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저도 많이 좀 회개하게 돼요. 교역자로서 성도들,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나 스스로 회개하는가, 그리고 또 정말 죄와 철저히 싸우는 모습을 스스로 보이고 있는가 보면 많이 부끄러웠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서, 그렇죠?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라,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 또 학교에서 아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선생님,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과 교역자들, 참 그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시대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정말 이 에스라의 눈물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귀한 눈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죠.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그런 게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처음에 의인 50명, 그렇죠? 50명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아브라함이 또 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모세도 출애굽 시대에,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진노했을 때 그가 중간에 중보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끊어달라고, 민족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니엘도 나라가 멸망에 처했을 때 포로기 시대를 살았죠. 그 다니엘의 뜨거운 기도를 보면서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참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운동이지만 한 사람,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착복했던 돈을 고백했을 때, 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너나 없이 나와가지고 밤이 새도록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바다가 되면서 바닥에 뒹굴면서 회개를 했죠. 이제 그 회개가 장대한 교회에 넘쳤고 평양 시내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부흥이 바로 한 사람의 철저한 회개로부터 또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악한 성읍, 백성 중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자 그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냐라는 사람인데, 우리 2절 말씀,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낯선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가랴가 아니라 스가냐죠. 성경에서 별로 기록이 없는 인물입니다. 스가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스가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분명히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10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방 여인과 통혼한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스가냐의 이름은 없습니다. 스가냐의 조상의 이름이 있는데 스가냐의 이름은 없어요. 아마도 그도 역시 그렇게 통혼한 사람은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라고 여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는 비록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내 민족의 죄가 나의 죄다,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절에 보시면 중요한 구절인데,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원어에 보면 그러나가 분명히 들어가요. 이게 앞에랑 뒤에랑 문맥상 다르잖아요. 범죄했어요.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소망이 있다? 말이 안 되죠. 원어로 그러나 지금, 이 표현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들은 이미 망했어요. 한번 크게 잘못해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 삼았다가 다시 돌려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또 약속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반했습니다. 그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9장에 말했던 정말 나쁘끄러워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냐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는 정말 소망이 없지만, 자신들을 보면 소망이 없고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니,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여전히 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구했던 조사가 있어요. 24마리 개가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상자에 넣고 좀 잔인하지만 전기 충격을 줘요. 지직 이렇게 충격을 줘요. A, B, C. 자, A 상자에는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딱 충격을 주면 개가 코로 이렇게 움직여서 레버를 내리면 전기가 딱 멈추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가 쭉 와도 코로 딱 내리면 전기가 멈췄습니다. 자, B 상자는 레버를 끈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 쳐도 충격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기 충격을 지지직 막 맞고 있었겠죠. 그다음에 C 상자는 전기 충격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렇게 24시간 동안 뒀습니다. 자, 하루가 지나고 그 셀리그먼이 이제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A, B, C 상자에 동일한 조건을 놓고 앞에 묶어놓지 않았어요. 앞에 그 조그만 낮은 울타리 한 30cm 정도 그냥 치고 올라가면 너무 도망갈 수 있는 작은 울타리만 넣고 묶어놓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동일하게 전기 충격을 지지직 가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도망간 상자에 있는 개들은 어디가 도망갔을까요? 좀 문제가 어렵나요? 자, 다시 좀 어렵군요. 자, 다시 전기를 줬는데 풀려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A는 자, A부터 하면 전기 충격을 지직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움직이다가 묶여 있는 게 없네 그러더니 도망갔겠죠? 그 다음에 C는 전기 충격을 안 받았었죠. 그러다가 지직 받으니까 깜짝 놀라서 퍽 튕겨 나갔겠죠. 근데 이제 B는 어땠냐면 B는 처음부터 충격을 처음 실험할 때도 계속 충격을 견디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무리 레버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계속 전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데 전기 충격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B 상자에 있던 멍멍이들은 바보같이 그냥 전기를 맞으면서 그냥 도망가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 셀리그먼이라는 학자가 이것은 학습된 무력감으로 B 얘네들은 원래 도망가도 안 돼. 그냥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학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계속 전기 맞으면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학습된 무력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감수하면서 미처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패배주의로 이렇게 우울증으로 깔아앉아 있는 모습, 그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을 너무 절망적으로 보고 이거 안 될 거야 선뜻 이제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우리 삶에도 참 많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이거 안 돼, 이거 상황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야. 별로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내 삶에 대해서. 우리 가정, 이놈의 가정은, 이 가정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애들은 말 안 듣고 정말 부부, 남편은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우리 가정은 진짜 안 될 거야. 그런 학습된 무기력감. 교회를 보면서 특히 교육자들, 저한테도 교회 일꾼이 너무 없다. 주일학교도 점점 안 된다. 안 되는 조건들만 많아요. 그리고 개척해도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만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패배주의, 해도 안 돼,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스가냐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동일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이제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큐티인을 보시면 간증 한번 보세요. 사연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끝났어요. 완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서 애 낳고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 맞고 또 감옥에도 들락날락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이 늘 자녀 또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자녀는 끝까지 속썩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복이 임하는 것이죠. 절망이 소망으로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다. 아무리 절망이라도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학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상황이라도 여전히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4절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스가냐가 한 가지 건의랍니다. 이제 다
쫓아 보냅시다 건의를 합니다. 우리 10장 3절이죠. 3절 상반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반절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리더, 그죠? 가르침, 리더의 기준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 주의 교훈을 따르는 자, 그죠?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죠.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또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참 리더인가, 참 성도인가는 그게 교육자 또는 뭐 직분이 어떤가, 또 얼마나 봉사를 하는가, 헌금을 많이 내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떨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것이죠. 바로 에스라와 스가랴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9장에도 4절에도 보시면 에스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였어요. 아무나 모이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말씀을 시시하게,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어떤 결정이 내리냐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 두려우니까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자는 것입니다. 자, 3절 하반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기로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합시다. 잘못한 것을 분명히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들을 끊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분명히 어렵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어요. 1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100가정이 넘는 그런 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이죠. 나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쭉 목록에 나오는데 자녀를 낳았던 사람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가랴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단순한 회개, 입술의 회개에서는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죄, 그들의 더러운 것들을, 우상을 철저히 단죄, 철저히 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키는 데까지, 순종에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결단을 스가랴가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중간에 반대파도 나와요. 정말 그렇게 못하겠다. 여러분들 볼 때도 이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멀쩡한 가정을 이렇게 깨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상황이 있죠. 당시 구약시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그런 정체성을 흔들 만한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성전을 멋있게 짓는 것보다, 성벽을 튼튼하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이방인들과 다르게 저 세상 백성들과 어울려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정말 저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방인들과 통혼으로 이게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혼, 갈라서라, 이런 강력한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각오가 있었겠죠. 애들이 울고 자녀들 헤어지고 그런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단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다시 개혁과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거룩한 것인가,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가, 거룩한 자녀로 양육되고 있는가. 성도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다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해도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아마 교회의 세속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이 세상의 공격, 그렇죠? 이방적인과 결혼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침투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의 생명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성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고 있는가.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가,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지키는 중요한 단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4절 5절인데요.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스가냐가 이렇게 결단하자, 딱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힘차게 4절과 5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오니, 오히려 평신도잖아요, 스가냐는. 그런데 에스라에게 자기가 먼저, 에스라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이 말이죠. 일어나소서, 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쿰. 예,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결단할 때 쿰,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쓰였냐면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가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이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일어나, 쿰, 그때인데요. 내가 함께할 것이다. 이제 너는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가라. 일어나서 나아가라. 결단하라. 행하라. 쿰, 이제 그런 단어로 쓴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스가냐도 죄를 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아가서 말씀대로 돌아가자. 쿰, 일어나라. 그렇게 결단을 선포하고 있고, 그러자 에스라가 말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기로 맹세합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맹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보면 이 순종과 이 회개 뒤에 참된 개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때 참 많이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들, 그렇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처럼 세상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철저히 단죄해야 될 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 자신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맹세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이제는 죄를 끊고 이제는 정말 철저히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때이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또 게으른 마음, 기도하지 않는 죄, 경건 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거, 음란한 거, 물질과 성공에 대한 욕심, 남을 판단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번 한 주 우리 살아가실 때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제 1월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2월이 시작되는데요. 한 달 참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빨리 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청산해야 될 것들,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에스라처럼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먼저 엎드리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아까 학습된 무기력증,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전히 소망이 있다, 반드시 변화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오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또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